모든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상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제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여행객 감소로 감소나 마나 아예 없잖아요. 여행 경비로 가지고 나가는 달러가 안 나가는 바람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행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떠올리는데 이유는 중세풍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한 해 관광객이 평균 5천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지금은 500명도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조상들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에 5천만 명은요 이탈리아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피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나폴리, 그리고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묻혔던 폼페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질 못했어요. 저 밑에 쪽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 축제의 도시 베네치아,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과 그 외 수많은 유적을 간직한 로마는 제가 관광을 했습니다. 2번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역사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의 도시를 완전 무결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화산재로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은 엄청난 폭음과 함께 하늘 높이 불기둥이 솟아올랐고요. 시뻘건 용암들이 쏟아져 내리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폼페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폼페이가요 인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단어하고 비슷해서. 그랬더니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였더라고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이 도시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전설로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594년 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이 도시가 발견되었고 오늘날까지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폼페이입니다. 폼페이입니다. 2000년 전의 고대 도시였지만 오늘날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는 도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시청 건물, 광장, 그리고 음식점들이 줄져 있는 카페거리와 공중 목욕탕들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화산재가 덮을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화석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땅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코를 막고 있는 모습,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폼페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제우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 아우구스타 신전 등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도시 한복판에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폼페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번째가 베네치아입니다. 흔히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로 알려진 이 도시는 11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상 도시였습니다. 출근을 하거나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출근하고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낭만이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배를 타고 가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거리마다 가면을 파는 가게가 있고 바다 위에는 곤돌라가 미끄러지듯이 다니는 곳입니다. 가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침략을 받은 그때는 도시국가니까, 그래서 그 아드리아라고 하는 바다 에다가 나무들을, 얼마나 많은 나무를 깊숙이 꽂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네치아입니다. AD
697년에 거기에 설립한 이 나라가 1000년 동안의 영화를 누렸던 베네치아 공국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 베네치아가요, 아드리아의 건너편에 있는 지금 발칸, 거기를 거의 다 300년인가를 점령하고 식민지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베네치아는 대부분 주민들이 천주교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금지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 사람들은 사순절이 되기 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먹는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못 먹으니까. 이런 베네치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의 사람.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발음이고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외곽에 위치해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한 게 아니라 지하 동굴을 파서 깊이 내려간 다음에 동굴 벽에 얼마만큼 가다 보면 이렇게 쑥 파져 있는 사람 하나 누워 있을 만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시신을 눕혀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내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지만 일반인들은 시 외곽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베에 숨어들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곁에 시신이 썩어가고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 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예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무덤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초상과 물고기 모양이 익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익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글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분명한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 베네치아, 카타콤베 이 세 곳은 분명 이탈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도시 폼페이, 거기 살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쾌락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베네치아 사람들, 거기 살던 사람들은 즐겁게 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콤베에 살던 사람들은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인간 이하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짧은 생애를 마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옳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죠.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여러분 앞에는 어떤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19년 4월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평안남도의 일본 헌병대 일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무라카미 헌병소장이 부하인 다나카에게 만세운동을 주관한 주동자를 체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다나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증거가 없어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헌병대장이 말하기를 그럼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와라. 다나카는 아니 대장님, 누가 기독교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 돼야 교회 가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이때 이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아무나 붙들고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거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너 만세를 불렀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고 대답할 거다. 그럼 잡아오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국가가 뭐 10%만 드려라, 무슨 20명만 드려라, 20% 드려라.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닌 줄 그렇게 저는 믿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염려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내일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서 진정으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감사함으로. 왜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비가 제가 보니까 처마 밑에 저희 집에 시골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는데 4마리 5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요. 근데 이미가 두 놈이 그죠
하루에 200번 정도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인답니다. 한 번 먹이를 물어다 줄 때 보통 10마리 정도의 곤충이나 벌레를 물고 오는데 합하면 하루에 2,000마리 벌레를 잡는 거 아닙니까? 예. 200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비 한 마리가 웬만큼 자라는 3주 동안, 즉 20일 동안에 무려 먹는 벌레의 양이 4만 마리예요. 3주 동안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3주 동안에 4만 마리씩 먹어치워. 또한 이 지구상에 새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곤충 먹고 벌레 먹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을 기르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새들이 곤충과 벌레를 잡아 먹어도 역시 곤충은 무지무지 많고요, 벌레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곤충들보다, 제비들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합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는 들풀이에요. 예?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들풀들 정말 어떤 거는 기가 막히게 예뻐요. 봄이 돼서 한강에 나가보면요, 많은 꽃들이 아주 그냥 뭐 보라색같이 피어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거의 바닥에 피어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든 영화 제작자인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선교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한 일을 힘썼던 사람인데요, 이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수요 걱정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아서 랭크가 날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루 종일 걱정이 떠나질 않아. 나중에는 그 걱정에 깔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서 랭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하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매일매일 염려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수요일을 걱정하는 날로 정해서 한 주일에 하루만 걱정을 하자. 그래서 수요일을 걱정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상자에 수요일 날 걱정하는 상자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걱정거리를 종이에다 써서 그 상자에 넣고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수요일 날 한꺼번에 걱정하자.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리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수요일에 걱정 상자를 열어놓고 종이에 썼던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던 문제들이 며칠이 지나고 나니 벌써 다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고 수요 걱정 클럽에 많은 회원들이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무슨 걱정을 하셨습니까? 지난달에는 무슨 걱정을 하고 사셨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걱정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일 염려를 오늘 미리 끌어다가 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염려를 미리 하고
내년에 할 염려를 오늘 미리 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공연히 남의 걱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옆집 아이 공부 못하는 거 대신 걱정하고. 지가 왜 걱정을 해? 옆집 아이 공부 못하는 거. 누구네 집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큰 걱정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녀. 아무개가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대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걱정할 것도 많은데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 걱정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그 말이요. 내일 일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염려가 아니라 내일이 해야 될 염려라, 그 말이 옳시다. 내일 일이 해야 될 걱정을 여러분이 대신 걱정하고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놓으라고. 내일 종말이 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당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세요. 아멘.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리무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둘로 쪼개진 것을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문제는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집사가.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는지 못 얻을는지 모르고 심판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모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는지 안 옮길는지 모르느니라.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니까 다 죽어가던 집사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를, 목사님,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성경 틀리게 읽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예? 하나님 살려주면 살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쪼개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도 분명히 가락지를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니까 가락지도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락지를 팔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가락지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인데 이것을 팔고 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게 된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겠죠. 하지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가락지를 팔았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가락지를 팔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며칠 동안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다고.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옵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똑같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뿐이옵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들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씀이옵시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의 문제, 목숨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말는지 묻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 말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시면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